우리 신앙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언약의 백성들을 구별된 장소에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아의 복음운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이 지구상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뉴스 보니까는 뭐 7,800명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발굴이 되면 아마 10,000명 이상이 사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아담 때부터 개인 종말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종말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이게 기록되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 종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대 종말이 있죠. 노아 시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노아 시대 홍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또 노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렸잖아요. 로마의 폼페이 같은 도시는 용암이 폭발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도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종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구 종말. 이 시간표만 남은 거죠. 지구 종말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세계 선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필요한 것도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는,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거인,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떨어지다라는 그 히브리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이 사탄이 하늘에 쫓겨난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이게 사람 속에 사실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4절하고 민수기 13장 33절 두 군데만 딱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그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는 지구 종말까지 계속됩니다. 왜?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장악된 인간, 뭐 골리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얼마나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700년씩 800년 이상씩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네피림이 전 세계를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700년, 800년 이상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창조 과학자들이 그 당시 인구를, 노아시대 인구를 10억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유추를 하잖아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그 번식 속도로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사탄이 100% 딱 장애버린 거죠. 지금도 이 사탄은 여러분 3단체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이 3단체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접신 운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장애버립니다. 한번 심 받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 얼마나 이게 강교하게 지금 세상에 파고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무당, 그 다음에 점술, 우상. 여러분 네팔에는 3억 3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800만 귀신. 완전히 지금 세상을 네피림이 지금 장애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헬로윈 데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사단이 문화화 시켜가지고 상업화 시켜가지고 세계화 시키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쓰나미처럼 다 쓸려가서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쓰나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신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고 복음 놓치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이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걸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거 쫓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의식주 이 문제를 완벽하게 준비해도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때요? 모자라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인간은 모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이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셔도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뭐 웨딩 멋지게 하잖아요. 멋지게 하면 끝까지 멋지게 살면 좋은데 벌써 한 수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33만 쌍이 결혼하는데 11만 쌍 이혼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왜 행복한데 이혼합니까?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만족을 못합니까? 이거 가지고 인생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를 찾냐?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찾는 구원의 길, 사람들이 찾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나라의 GDP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GDP가 우리나라도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선진국 수준에 딱 지금 들어갔잖아요. 행복할까요? 경제력이 성장하면 행복할까요? 네팔에 가니까 네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네팔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저들이 지금 가난하게 산 게 지금 불쌍하다고 보면 잘못 본 것이다. 차라리 배가 부른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배가 고픈데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불쌍합니까? 새끼 따박따박 찾아 먹고 부족해서 간식까지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정심 가지고 사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다 도시를 한 번도 안 가봤대. 다 산악지대, 막 시골 산악지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목사님들이 추천해가지고 신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막 우리가 거기서 같이 이제 먹고 같이 잠자고 막 하잖아요. 저녁에도 잠 안 자고 막 스터디하고 군데군데 모여서, 그리고 악기 가지고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얼마나 막 행복하게 보이는지.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말이죠, 주일 예배 외에는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조차도 안 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이 네팔의 그 신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의료 선교를 이 치료 사역을 해보니까 애들 막 팔 아프다고 그러지, 허리 아프다고 그러지. 아니 이 어린 애들이 뭔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여자애들이 전부 침 맞고 뜸하고 막 난리가 아니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미용이 안 좋다고 뜸 안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100%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트랙터가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낫으로 농사를 다 하고 막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젊은 애들이 허리 다 아프고 팔을 아파가지고 쑤시고 저리고 난리요. 참, 내가 전자침 하나 들고 있는데 100명이 줄 서버렸다. 내가 의사인 줄 알고. 내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군사력 아닙니까? 그래서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이 경제력을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어도 굶어 죽어도 첨단 무기 만들고 있는 저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력 아닙니까? 전 세계 대학만 해도 2만 5천 개가 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원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힘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완전히 흑암 종교, 흑암 문화. 우리나라 뭐 BTS 또 강남스타일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전부 지금 3단체가 다 지금 장악해가지고 세계 문화를 딱 장악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예수 전하서 이 찬양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그 나라마다 가면 거의 우리 한국말로 예수 전하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막 많이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영어로 부르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선포될 때 진짜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지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꾸 행위 강조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체험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령으로 견인해가지고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셔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으키셔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죄성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노아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뻔뻔하네. 뻔뻔합니까? 믿음입니까? 그래, 세상 사람은 뻔뻔하다고 그래. 저거 뻔뻔하네. 근데 이거는 믿음이지 뻔뻔함이 아니에요. 뻔뻔한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완전한 자라. 놀랍죠?
아니 그럼 노아는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사느냐? 노아는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사냐? 평생을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실수투성인데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정남행 장로 완전하구나. 주님 이러신다니까. 그 사람들 볼 때 아, 전 실수 자주 하는데? 그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실수하는 게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자라. 하여튼 거꾸로 믿어요. 거꾸로 믿어.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고요. 참 말씀 안 믿어요. 사람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뻔뻔하네. 뻔뻔합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와, 보세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완전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내 행위 가지고 속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끝입니까? 또 죽으셔야 됩니까? 한 번 죽으심으로 끝이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이 뻔뻔하다고 그러면 속지 마세요. 내 믿음이야. 뻔뻔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실수 많은 내가 왜 완전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의의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교회 안에 떠들고 지난주에 오셨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최창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목양실에 저하고 포럼하는데 깜짝 놀랐대. 우리 교회 와서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교회래. 그냥 다 와보니까 다 이거 쓰고 있더래. 뒤에 제일 뒤에 늦게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다 쓰고 있더래. 이게 충격받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더래. 자기가 가는 막 교회는 막 애들 돌아다니고 막 강대상에서 야단치고 막 전부 저기 유아실에다 가둬놓고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다 또 마지막에 또 앞에 나가가지고 애들 축복기도 안 해. 또 충격받았대. 매주는 못 오고 자주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또 만났어. 수원에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동행하신다니까요. 구원하셨다가 한번 실수하면 내 지옥 가버려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지 말 안 들으면 줄이 틀어가지고 반지를 죽여놓고.
아침에 목욕 안 하고 물 신당에다 떠났다 줄이 확 틀어버린 거죠. 이 귀신이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전에 제가 저 실옥동에 무당을 만났는데, 야, 이 무당은 자기가 무당 안 하려고 신당을 3번이나 쳤대요. 그러다 죽다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목욕 제기하게 만들고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온 동네 돌아다니게 만든대.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 밤중에 12시에 목욕 다 하고 머리 풀고 흰 소복 입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귀신이 악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 눈곱도 안 띄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강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가 그랬잖아요. 유사종교라고. 유사종교. 가인이 말이죠. 유사종교를 만들어. 가인을 통해서. 가인도 저기 신령님 앞에 가서 제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졌잖아요. 피제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유사종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오만 때만 이야기 다 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해요. 이게 가인의 그 유사종교라니까요. 속이면 안 돼요. 그 이단한테 빠졌다. 그거는요, 천치바보, 그 영적인 천치바보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장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유사종교라니까요. 응답받았다고요? 그리스도 비밀 모르는 사람이 응답받은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게 유사종교라니까요. 여러분, 간증하는 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간증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는데 막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병 났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웃어도 병 고치는데 뭘. 심지어는 무당도 병을 고치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자,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당시의 구원의 길이에요.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길밖에 없어요.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랑, 방주 밖에서 멸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이요.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멸망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멸망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복음운동을 몇 년 하게 만드셨어요? 120년을 지속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멸망시켜보려면 120년 동안 뭘 하게 만들어요? 그냥 순간 다 멸망시켜버리지. 120년을 지속하게 만들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막 불건전 신비주의에 찌들어 있고 율법주의에 막 찌들어져 있고 인본주의에 막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입으로 복음 말하면서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그러니까 방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한 사람, 노아처럼 은혜 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한 사람,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완전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 지역은 삽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의 결과가 뭡니까? 노아가 방주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사람이에요. 5,000년 전 사람. 노아는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노아가 했던 증거가 지금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노아의 가정을 완전히 뭡니까? 언약의 명문가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냐?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기도 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자녀들은 100%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왜 지금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세계 선교 때문인데 선교에 관심도 없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영어 요즘에 사람들이 영어 못하면 바본 줄 알아. 막 그냥 전 국민이 막 자기 자녀들 영어 가르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이 독일 선교사로 키우려면 어렸을 때 독일어 가르쳐야지. 안 그래요? 아니 네팔에 가려면 네팔어를 가르쳐서 보내야지. 프랑스 선교사로 가려면 프랑스어 가르쳐서 보내야지. 영어 잘하면 전부 다 세계 선교 잘합니까? 그러면 미국 교회 다 문 닫습니까? 영국 교회는 왜 다 문 닫습니까? 그 언어가 복음 전하는 데 쓰여져야 복이지,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복음 전하는 데 쓰이지 않으면 밥 먹고 사는데 그 필요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영어보다 우리를 보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네팔 신학교에 100% 10년 동안 영어로만 강의하던 학교에 영어 못한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요막신 거예요. 한채 영어 잘하는 놈들이, 아니 잘하는 놈들이라 그랬다. 영어 잘하는 사람 복음 안 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 네팔 사람들 중에 네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니까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을 우리 가는 데마다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드시고, 우리한테 손짓해서 오라더니까
갔더니 한국말 하고 있는 사람이요, 참 기가 막히지.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조카가 카운터 보고 있다가 자기 삼촌한테 한국 사람 왔다고 전화했는데 멀리 있다가 막 차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한국에서 5년 살다 온 사람, 목사 아들이요. 우리가 네팔을 못한 거를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지. 그러니까 한국말 다 배운 사람들 붙여가지고, 아니 점심 먹고 살짝 산책하러 목사님하고 둘이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오더라고. 그래 인사를 해요, 한국말로. 12년 동안 한국에 있었대. 주중에 하루 빼놓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국어 학원 다니고 있대.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해요. 그 시골에. 네팔어 못하는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노아의 가정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원단 메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몰려오죠. 자녀들이 막 먼 곳에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안겨오고, 성문을 죄로 닫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경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면 경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뭘 먹고 살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청년 때 그 고민한 적이 없어요. 집을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청년 때 개척 꿈을 꾸고 있었어. 개척. 그것도 농어촌 도서벽지 가가지고 나는 개척을 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멸망의 길은 굉장히 넓고 다수의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는 아주 길이 넓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갑니다. 넓고 쉬워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갑니다. 1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도, 인자가 임할 때도 구원받은 사람 숫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기적이 2023년도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